혹시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감추어진 그 아름다움을 믿음 안에서만이 그분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또 오래 참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의리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끝까지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또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주의 성실이 크도다 그러죠. 그다음에 성실하심, 미쁘심, 의로우심, 신심하심이라는 찬양들이 있는데 이 찬양들은 그분의 언약의 특성에 근거합니다.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가시는 그분의 언약이라는 언약의 기초 가운데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정체성도 언약의 기초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다시 말해서 언약의 기초한 관계성 안에서 또 언약에 기초한 그분의 성품, 그 이름의 영광들이 우리가 풀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미쁘심이다, 의로움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여러분 그림자도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 가운데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신 분도 아니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신실하심이 크고 성실하심이 크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이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약의 준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그럽니다. 주여 언약의 말씀 우리 다 지키겠나이다 해요 안 해요? 언약식 할 때 피를 뿌리면서 먼저는 단사면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릴 때 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 가운데 신실히 행하시니까. 그런데 바로 언약을 깨뜨립니다. 고백을 하고 맨날 기도하고 결단해요. 주님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바로 화를 내.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이제 용서하고 사랑은 덮을게요. 근데 쳐다만 보면 열이 받아. 참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 알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이 흘러들어와요. 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이세요. 찬양함으로 그분으로 닮아가겠다고 결단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그분의 아름다움이 비춰진 반사적인 영광이겠죠. 우리 자신은 선한 게 없어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썩어질 것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반사가 되었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성품을 화해짐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겠죠. 빛이 머무르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런 단어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언약을 배우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제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언약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답니다. 언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됩니다. 그만큼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찬양을 이제 이런 알물 통해 계시적인 알물 통해서 고백에 되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찬양할 때 더 그 영적 영향력들이 내가 흘러들어와요.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를 알고, 그러니까 멜로디도 우리를 치유합니다. 노래방에서 싣고 부르면 치유돼요. 노래방에서 좋은 멜로디를 치유하는데 거기에 진리가 더해지는 거죠. 진리에 멜로디가 덮여지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 가사와
이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는 운율들이 덮여져서 영감 안에서 이것들이 아웃될 때, 야, 얼마나 그 음악 치유라는 게 있어요. 장르 가운데 하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선하게 되매 그 선한 능력 안에 수금을 탈 때 악신이 쫓아내주고, 검은 고를 여러분 틀 때, 또 우리 자매 중에 해금하는 자매 안 왔죠? 해금 전문가가 있어요. 해금을 틀 때 아쟁인가요? 아니 뭐냐? 해금을 틀 때 치유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건반을 몇 개 뚫어놓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창조에 관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동화되고 전이가 일어나고 고백되어지고 높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느꼈던 느낌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오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과연 여러분들이 뉴비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성도님이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뭐냐고 고백할 수 있냐고. 뉴비전교회 와서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아름다움을 보았냐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거 아니에요? 혹된 말로 본능적으로라도 남자든 이쁜 여자든 가면 쳐다본다는 말 있잖아요. 눈을 돌린다. 본능적인 것들은 항상 외적인 것에 이끌리잖아요. 저는 외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썩어질 것에 대한 아름다움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도를 생각해서 썩어질 것과 썩어질 것을 나눈다면, 아니냐는 거 나눈다면 썩어질 것에 대한 아름다움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주님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하신 것으로부터 나오시고 분리도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셨고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는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그 언약 가운데 늘 미쁘고 의로우사 신실하심 가운데 나에게 행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당신의 성품으로 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절제, 인내, 경건을, 이 성화의 8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야, 하나님, 목사님, 저 수요일 날 절제 설교를 들었어요. 김원희 목사님에게. 나야 목사님이야. 절제를 들었는데 그것이 저는 이때까지 제 힘으로 끊어야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가두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러한 절제의 아름다움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흘러 들어갔을 때 진정한 절제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이끌었고 변화시켰다. 그 아름다움을 이제 찬양이 되게 되면 이제 절제 찬양을 만드는, 절제, 혼자 할 수 없는 절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내셔야 돼요. 뭐든지. 이제 18년대, 19년대가 흘러갔고 그 아름다움, 그 세일의 영광들,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용어로. 그 아름답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노래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시한 찬양 있나요? 아름다우신 찬양? 그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아름다우시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노래가 있길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본 자는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본질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헤세드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제가 헤세드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헤세드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가 헤세드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동기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생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게 진짜고 그게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이렇게 고백해내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자녀들이 간증이나 찬양이나 설교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증거하길 원하시고, 봤기 때문에 수가성녀처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건 흘러가는 역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거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고 싶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듣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뭘 준다? 상 주시는 힘을 믿고, 네가 생수를 구하였으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는 또 아름다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2018년 19년도에 나는 19년도 하기 싫으니까 계속 18년 14년 내려가, 한 살씩 더 먹어가지고 여러분 싫죠? 괜찮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세요.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단순해지고 목적이 한 가지가 되고 모든 게 단순해져요. 그냥 뭐에 눈 멀었어요. 지금 아름다움에 눈 머는 거죠. 제가 고백이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불렀던 작곡가처럼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헤세드, 그 사랑의 아름다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할 건 뭐냐, 오늘 뭐 다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당신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찬송 드리고 감사드리길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이 뭔가를, 그래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죠. 자,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다윗처럼 살기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았던,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지혜의 영이요 여호와 즐거움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가 중요했다? 예배자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타이틀인데, 시편, 다윗이 쓴 시를 보면 122편 1절부터 보면 가장 즐거움이 어떤 자리냐면, 자 봐보세요. 다윗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어요. 지금 이 고백도 성전에서 읊조리며 사모함으로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선순위가 됐어요. 아름다움을 봤으니까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아름다우신 하면서 주와 같은 분은 없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원했어요. 이 고백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1절 3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오는, 아니 땅으로부터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나오는 만나, 위로부터 나오는 떡,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인생의 결론이 뭐냐? 주와 같은 분은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두 손 들든 그냥 나오든 주님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게 그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주님 목적되는 걸 원하는 거를. 뉴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되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업할 때 필요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수능 봅니다, 이렇게만 이 차원, 낮은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아름다움을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못해도 아름다움 드러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실제적인 진리를 전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제시할 때 그들이 모든 목적들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처럼 한 가지를 구하리니 완전히 목적으로 취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말씀을 따라 사는 목적이 되는, 위로부터 난 만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신명기 8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기뻐해요 지금? 뭘 도대체 아름다움을 받냐 이 말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이해되시죠? 2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돼요. 자, 2절 읽고 시작. 3절에 4절 계속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아름다움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뭔 뜻이에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보았던 아름다움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식으로 고백되어지면 그 여호와 아름다움은 예수 쓰긴 쓰는데요. 지식으로 고백되어지면 저는 이거를 깨닫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할 때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비수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야, 다윗이 보았던 것, 매일 보는 말씀인데 100번, 200번 읽기 전에 몰랐던 것들이, 아니 읽어도 몰랐던 것들이 어느 순간 확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 모든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모든 것들,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사 교육을 해도 예수님이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의 모범과 본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 야, 이게 말이 되나? 엄청나구나.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눈, 코, 입이 그 인성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를 본받으라는 거, 이걸 넘어서서 감춰진 계시와 같은, 그래서 마지막 때 세일의 영광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일의 영광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계시적인 어떤 설교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성품, 그다음에 성품, 여기서 그 이름에 감사한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공식이 아니라 그게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것이 아름다움, 성실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분의 영광이잖아요.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언약에 기초한,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다 날 배신했어, 다른 사람 다 날 떠났어, 다른 사람 나에게 조금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다 사도 바울도 느꼈을 거예요. 진짜 동역자로 들어왔다가 다 배신해서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 누가만 남아있죠. 누가만. 다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추락해 볼 때 남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하나님만 남아요. 다 떠나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만 주님을 찾는다면, 믿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축복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추구할 때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을 만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맛봤기 때문에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맛봤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맛봤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니시, 로이, 치드케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래 준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세례의 영광의 통로로 나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를 쓰든 노래를 만들든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 움직임이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이길 힘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위로부터 마가다임에 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소유가 아니라 온 백성과 나누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는 주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기를 힘든 역사가 누가 하라는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충만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 안에서 이끄셔서 술람 여인을 꼭 기억하세요. 술람 여인을. 그 술람 외모, 행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거무나 하나님 아름답다 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결국 술람 여인의 중심 안에 있는 자기 보좌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는 역사 안에서 술람 여인이 결국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도 뭐라고 해요? 술람 여인이 가르치는 금성 길을 기울여보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1장과 8장이 틀려져.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일도 아닙니다. 가장 목적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는 가장 최우선순위를 주님으로 꼭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계시적인 설교는 요것만 하고,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참 읽어볼까요?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아름다움이 열어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문제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적으로 보여줘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는 보면 사람들도 속에 있는 것들 아름다움을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건 영적인 신비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더 그래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움은. 물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신성과 능력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야, 하나님 아름답다. 물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 구원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구원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자연 본다고, 야, 신이 이렇게 만들었네? 구원 받아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주라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 고백은 성경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움들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고, 진리 안에 감춰져 있고, 진주처럼 감춰져 있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믿습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을 맛봤습니까? 전해야 돼요. 자연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에도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연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 아름다움이 뭐한다? 감춰져 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감춰진 아름다움이 뭐냐? 본질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자, 27절. 다시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사랑하라는 게 본질인데 사랑 빼놓고 말씀만 들어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27절에 첫 번째 계명을 말하고 두 번째 계명 뭐예요? 28절에 27절에 뭐래? 27절 시작. 다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본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푸사. 여러분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행한 내가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를 먼저 큰 맥을 알아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본질이고 이게 감춰진 아름다움이에요. 그 지금 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겁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알 턱이 없지. 구약 속에도 감춰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감춰진 바과 같다, 감추어진 계시다, 감춰진 만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감추어진 것들을 계시하는데 그것들이 열어질 때 다윗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사랑을 보았다.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이 다윗이 정말 구약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자,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굴 뵀다? 주를 배웠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응답을 들어주겠다라고 구약에서는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다윗은 언약궤로 나갔고요. 언약궤를 사모했기 때문에 안치를 했고 다윗성에 또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날마다 그것에 잠깐 벗어났을 때 밧세바를 가늠한 거예요. 연약함 안에서. 다윗은 24시간 구약의 예배와 틀리게 다윗의 장막, 휘장이 없는 상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를 최초로 조직했고 개편해서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그것들이 나중에 히스기야도 그 다윗이 만들었던 성가대 또 성견자들을 세웠죠. 그것들 시스템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또 찬양들이 그것은 구약 안에 감춰진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 가운데 신약 예배가 들어있듯이 본질이 들어있듯이 다윗은 신약의 계시를 왜 계시적으로 충만했거든.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구약에서도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 가운데 성령이 부분적으로 임했죠. 제사장과 선자 왕만 임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더 은혜롭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새 영광을 보면서 더 주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완전히 오픈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구하는 자에게 감춰진 영역들이 열어지고 나타내지고 은밀한 영역들이 크고 부르짖으라 내가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여호회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누구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고백해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이 올 때 그 아름다움의 고백들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세일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열릴 것입니까?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고 따라하면 찾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보여줘요. 겸손한 자, 사랑하는 자, 찾는 자, 저에게 네 가지. 저를 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저에게 따라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이거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복이 뭐예요? 돈 많은 겁니까? 돈만 나 주고 필요하니까 지금 교회 우리가 뭐예요? 무슨 복이에요? 네 눈은 본고로 복이 있다. 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이에요. 잠자는 영이 지금 세상을 덮고 교회를 덮고 있는데 깨닫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 아닙니까?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게 세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질 우선순위 우리가 안다는 것 은사 추구하다가 멸망당해요.
기복신앙 추구하다가 멸망당해요. 자기가 멸망당한지 모르면서 억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를 부인했습니까?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여, 내가 언제 주를 가르치고 먹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언제 헐벗은 자를 내가 너에게 작은 자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몰랐다는 거예요. 살면서 믿었지만. 깨닫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라 이 말. 그건 제가 아름다움의 말로 지금 바꿔서 그렇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몰라요. 마리아의 영성 왜 중요한지,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느냐 모릅니다. 성경은 나의 사업을 위한 책이요, 성경은 나의 자녀를 위한 책이요,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요.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한마디 교양서적이에요. 교양서적. 그다음에 교양서적이 아니라 구원이는 지혜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준이 더 높아질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계시도요, 깊이가 있고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를 하나님 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계시가 점점 깊어져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추구하니까. 그리고 시대가 계시를 열고 있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하나 더 주고 싶고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두 가지라 했잖아요. 성경에 대해 증언, 성경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이, 감춰주는 것이 열어주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아름다움이 뭐냐? 따라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다. 비밀을 보여준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시죠. 그죠? 외모가 동안이 아니라, 저처럼 동안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나타낸대요.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아 때 왜 방주에서 멸망당해요? 방주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나타내 주신대요, 어린아이 자에게. 그럼 어린아이가 돼야죠. 뭘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진 만나를.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지금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아름다움이다. 주여, 천국의 비밀을 보이소서. 자,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안 보여요. 자,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넉넉해지길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받아 그냥 살이 계속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뼈대에 살이 더해지는 거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여지듯이 계속, 그러면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계속적으로 풍성해지는 결과가 나는데, 근데 있는 것도 빼앗겨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완전히 이제 부인하게 돼 버리는. 여러분, 그런 어떤 천국의 비밀들, 그 아름다움들이 다윗에겐 열어진 거예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감춰진 그 밭 안에 그 진주를 보는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치가.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다음에 십자가의 아름다움. 십자가 아름다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 이 설교는 언제 했냐? 청산절 날 했어요, 제가.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된 겁니다. 그 보혈 안에서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계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연결되어서 능력으로 오늘 구원 얻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들을 체험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장소고 저게 능력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서는 장소예요. 또 죽는 장소임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보았던 아름다움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완성된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었고, 십자가 그 능력의 장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의의 선물들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계시받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감화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만지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라면 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다윗처럼 그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면 그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적으세요.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적으세요. 영혼의 아름다움. 요거 마칠 텐데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잠언에 보니까, 전도서 보니까 영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존재죠, 그죠? 영적 존재면 어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구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갈망인데 이것들이 혼미한 심령 가운데 덮어져 버렸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망들을 뭐한다? 끄집어 내주려고 하신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다. 술람 여인을 보면. 그래서 환경으로 쳐. 그럼 주님을 찾게 만들어.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행하셨네? 야, 이 영적 갈망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그랬어요. 영적 존재니까. 아무리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삼성이나 이런 굉장히 부유층이나 재력가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왜? 아무리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데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돈이 가난할 때 있으면 부자 되면 행복할 때 있어 보니까 야, 이거 사람을 번뇌케 하고, 이거 더 하나를 가지니까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돈을 더 많이 썼어. 나누고 살았는데 1000만 원을 갖다 보니까 집 한 채 살고 더 아끼는 거야. 이제 11조를 100만 원 때 10만 원 막 했는데 1000만 원 1억 생기니까 1000만 원이 아깝게 생기는 거야. 상대적으로. 여러분,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은 절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이 뭐예요? 영의 세계, 본질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안에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 속성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에 주목하실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영원한 것들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영원의 아름다움, 영생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왕 해보니까 썩어질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 결국 한계성을 갖고 또 만족을, 내가 1000명을 후궁으로 솔로몬처럼 많은 여자를, 또 내가 쾌락을, 여러 가지 사업을, 솔로몬이 고백 보세요. 해 아래 뭐예요? 헛것이다. 모든 것이 헛것이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노니 사람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었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영혼의 아름다움. 그래서 설교가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을 추구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추구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찾게 만들고 영혼에 대한 아름다움, 재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풀어놔야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되고, 그 소망 안에 영혼을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영생의 계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푸른 시드나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이러한 썩어질 것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진리 속에
진리 안에 감춰진 진리를 대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또 원하시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애표 간장, 샘표 간장인가.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맛봤어요. 말씀이 어찌 그리 꿀맛 같은지요. 이런 자는 못, 다윗 고백이야.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언약 안에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그 이름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야,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날 배반하고 날 떠나지만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겁니다. 야, 다 필요 없어. 썩어질 것 아니야. 난 예수님과 그 본질,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 언약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에 나는 완전히 빠져 있어. 난 신랑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어. 그분만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양은 그분만 보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남편처럼 나타나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의 음성을 위조해서 말하다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분별력을 키우세요. 이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그 사랑에 익숙해지십시오. 그 남편에게 길들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물맷돌, 그 훈련을 뉴비전교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다 아름다움이 동기야. 하나님, 예수님이 동기되고,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위의 것을 찾고 영생을 강조하니까, 사랑을 강조하니까, 헤세드를 강조하니까, 언약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오후 예배까지. 보통 오전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런데 오후 예배까지 피곤함에도, 내 겉사람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야, 나의 배고픔을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여주시고, 나의 갈망,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니까, 말씀으로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후 예배 항상 극상패 포도주가 남겨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영광의 큰 날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원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실체와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 이번 연도는 바라보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요, 다음 지혜요, 의로움이요, 구속함이 되셨다. 그분은 모든 것에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이 되시고 참 형상이 되시고 실태가 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들, 그분 자신이 이거를 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 말씀 전체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창조되기 전부터 났던 자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지혜요, 그분은 만대 전에 이미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셔요.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이겠다. 성경 말씀이 진리지만 감춰진 진리가 더 많아요. 그 방향성 안에서 멈추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제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멈추지 마세요. 아, 은사 땄다, 멈추지 마세요. 직분 이 정도면 됐지, 멈추지 마세요. 목사 먼저 복음에 참여하고, 나도 주님 진리 가운데 배우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겸손함으로 배우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러면요, 야, 이놈 봐라, 됐네.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 알잖아요. 이러면 뭘 하나 더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들 넘보는 그런 부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만족해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하면서 그런 자에게 경험권을 맡기고 싶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발휘될 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경험권을 맡기고 선한 일에 예비되며 동역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